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락교회 3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오신 분들, 또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여러 곳에 나뉘어서 예배하시는 분들, 영상으로 불편한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상담부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을 돕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으시고 신앙에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모두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결코 그 길이에 있어서 짧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도행전 1장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하면, 첫째는 이 말씀이 기록된 위치가 조금은 어색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절부터인데 그 바로 앞에 14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서 자연스러운 내용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내용이 곧바로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은 2장 1절 이하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자유로우려면 1장 14절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 하는 내용 바로 다음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게 따라 나오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내용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는 2장 1절 앞에 오늘 본문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좀 어색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약간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 내용이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의 무게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의 빈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대신 채워 넣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띠아가 나중에 사도 바울 이상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면 마띠아가 등장한 내용을 여기다 알려주는 게 적절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띠아라는 인물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후에는 어디에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운 이후에 어떤 전도사역, 섬김의 사역을 했는지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걸 뭐하러 여기다가 마띠아가 채워졌다는 걸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알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의 내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내용의 순서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12절의 말씀이 왜 1장 14절과 2장 1절 사이에 끼어 있는지, 그리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도록 만드시는지, 이제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성도들은 어떤 교훈을 얻는 게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를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본래 우리의 숫자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시편이 말씀한 대로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유다는 주님을 배신한 자가 되었지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심을 한다면 그분이 받은 영적 교훈은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디다가 초점을 두느냐 하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유다 자리를 채우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를 채웠나요? 이 120명 모인 성도들은 두 사람의 후보자를 내세웠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거 읽으면서 자신의 상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참 이거 읽으면서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아니 꼭 뭐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겁니까? 그냥 빈 채로 놔두면 안 되나요? 그리고 왜 후보를 내세우려면 3명, 4명, 5명 많이 내세우지 않고 딱 2명만 내세웠는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요셉과 마띠아입니까? 이런 식으로 시비 걸듯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됐죠.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읽고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투표 방법을 제비뽑기로 했냐? 투표지 한 사람씩 다 돌려줘 가지고 각자 써서 내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비를 베드로가 대행했냐 아니면은 마띠아하고 요셉이 직접 나와서 뽑았냐, 그리고 제비 뽑는 순서를 먼저 두 사람이 정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고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유다는 죽었고 그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12절의 본문을 읽은 성도가 이걸 읽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해야 될 텐데 거기서 뭘 발견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유다처럼 배신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전부일까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도 있겠죠. 또 마띠아가 뽑히는 과정의 투표 방식이라든지 후보의 숫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하시려고 이걸 우리한테 주신 말씀일까요? 그건 아닐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간 어색함을 무릅쓰고 1장 14절과 2장 1절 사이에 이 12절을 가운데 끼워 넣어 주신 것은 그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여기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핵심 열쇠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은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거기 잘 읽어보시면 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띠아 다른 사람 하나를 세웠을까? 그 목적을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목적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분들이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첫째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여기 모여있는 120명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흥분이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벌써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저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벌써 40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굉장한 기쁜 일이 생길 때 그게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그 일이 일어난 그날이 제일 기쁘고 그 다음 날도 그 기쁨이 이어지고, 그런데 일주일, 두 주일 지나면 그 기쁨이 무뎌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처음에는 막 황홀한 기쁨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한 달 이렇게 지나니까 그게 마치 생생하게 느껴지질 않고 덤덤하게 무뎌질 위험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가슴에는 요만큼의 상실도 없이 부활의 기쁨이 그들의 영혼 구석구석을 확실하고도 충만하게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소위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대림절을 지키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걸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림절과 사순절보다 우리 교회가 더 먼저 지켰던, 가장 빨리 지켰던 절기가 이 기쁨의 50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50일이냐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까지 오순 50일이죠.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는 성도들이 기뻐 뛰면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면서 그 기쁨을 만끽했던 것이, 저는 오늘 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죽음을 상징하는 어둠의 시간이었다면 이 기쁨의 50일은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모였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이 50일 동안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고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도하자, 금식도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자, 이렇게 했을 정도로 이 기쁨의 50일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사그러들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언제나 365일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이 모습이 오늘 교회 모습하고 어떻게 비교되나 보세요. 오늘 교회들은요, 부활주일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활은 창고에다 묻어놓고 그 다음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세상의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죽음의 문화에 쓸려 다니면서. 그러다가 언제 부활을 다시 생각하냐 하면은 부활절이 다가올 무렵에 모여가지고 계란값이 요새 어떻게 되느냐고, 계란은 몇 개나 삶아야 되는지 작년보다 모자라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그리고 찬양대가 이제 부활절 음악회를 서서히 연습을 시작할 무렵에 그때 다시 부활이라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나머지 기간은 부활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365일이 부활절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매 주일이 작은 부활주일처럼 기쁨으로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성도가 이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부활의 기쁨이 그들의 영혼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이 늙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삶이 허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기쁨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주제로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또 그분들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띠아를 세운다는 이 얘기는요, 그들이 사명에 투철했다 하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부활의 증인되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이 복음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망각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데 유다가 사라졌으니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에게 사명의식이 투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채우라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승천하고 나면 누구 한 사람 채워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은 유다의 자리를 보충해서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 그분들이 결정한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명이 그들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위해 여기 지금 모여있는 거고, 이걸 위해 우리가 세움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부활의 증인되는 거다. 이게 그분들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다른 것들은 사소하게 여겨졌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마띠아가 세워졌는데 또 한 사람 있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 후보가 2명이니까. 그러면 제비뽑기를 할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는 마띠아보다 요셉이 더 존경스러운데 요셉이 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왜 2명만 후보가 되는 거냐, 1명 더 추가한다면 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사람 이름들이 나올 때 앞에 나오는 사람이 더 중요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모세와 아론이라고 그랬지 아론과 모세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고 아론은 그 보조자예요. 형님이지만 그는 늘 뒤에 나오잖아요. 12제자를 말할 때도 맨 먼저 베드로를 먼저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는 거고, 유다는 맨 꼴등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런 순서로 하면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그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요셉. 더군다나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라 이렇게 이름만 나오고 끝나고, 반대로 요셉에 뭔가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 탈락할 사람에게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 건 뭘까요? 이분이 탈락은 했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사람이고, 남들이 그의 별명도 지어서 부를 정도로 화제거리 인물이었고, 그 사람이 유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요셉이 마띠아보다 훌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탈락했고 마띠아가 됐잖아요. 그럼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뽑혔을까? 이렇게 하고 제비뽑기 과정에 뭔가 흑막이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의의를 제기하고, 뭐 나는 이제 여기 안 올 거야 뭐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그런 별별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요셉 본인도 그를 지지했던 성도들도 있었을 텐데 어느 누구도 단 한마디도 이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유가 간단해요. 그게 사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되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진짜 가슴속을 채우고 있는 거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누가 하든지 간에 뭐 마띠아가 해도 좋고 누가 해도 좋고 어차피 우리가 다 부활의 증인인데 누가 하는지 그게 뭐가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만 하면 된다, 이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마띠아가 되든 요셉이 되든 하나도 그게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 그분들은 뭐가 중요한 본질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 속도를 좀 몇 킬로 올렸어요. 그래갖고 좀 빨리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본문이 좀 위치가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선배들은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고 있었다, 그게 충만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 돼야 된다고 하는 사명, 목적의식이 투철했다,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2장 1절 앞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왜 강림하시는 건가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그거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20명 그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 되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누가 한 자리 하느냐에만 관심이 있다면 성령님이 임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령님이 거기서 임하시는 것은 이들이 부활의 증인 되고자 하는 열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가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죠? 증인이 되리라. 어떤 능력으로 증인되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의 강림 그 앞에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들이 기도했다.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건가? 부활의 증인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다. 봐라, 여기 이들이 그런 사람 아니냐.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이랬는데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우리 자신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본질을 다 놓쳤어요.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힘들어하고 오늘의 현실에 눌려 사는 거지,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존재 목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관심은 다 그 변두리에 가 있어요. 이번엔 누가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건가? 누가 권사가 되고 남녀선교회 회장이 되느냐? 우리 그런 데만 골똘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신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훌륭한 분 두 분이 있어서 이 두 분이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홍길동 목사님이 와야 되는데 나는 김길동 목사님이 좋더라, 이러면서 다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목사님이 안 오시게 되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이 교회 안 나와 뭐 이러면서 막 나가고, 요새 교회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면서 다투고 갈등하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잡동사니 같은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으셨잖아요. 그분이 쓰신 100세 철학자의 인생 희망 이야기, 이런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평양 근교 한 20여리 떨어진 동네에 사는데 너무 가난할 때죠. 100년 전이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장난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으면 장난감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 아이들이 신바람이 나는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봄이 돌아오면 동네 어른들이 달구지를 가지고 평양 시내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통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때 잘 살았으니까 한국 사람 쓰레기는 뒤져봤자 나오는 게 없고 일본 사람 쓰레기는 그래도 쓸만한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럼 온 동네 애들이 가서 일본 사람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얘기죠. 근데 그걸 뒤지다 보면은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만한 그런 물건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막 경쟁하듯이 그걸 갖다가 차지해가지고 물에 씻어서 그걸 가지고 놀다가 그래가지고는 보자기에 싸서 머리맡에 놓고 자기도 해요. 너무 소중해서. 근데 그게 뭡니까?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이분이 탄식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왜 그때 나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쓰레기를 머리맡에 놓고 잘 만큼 쓰레기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그게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까 쓰레기죠, 뭐 쓰레기. 그게 뭐 아깝겠어요? 아쉽겠어요? 그립겠어요? 아무 관심도 없죠. 나이 들고 보니까 참 그때 우리 바보였어, 그러죠. 그 얘기를 그분이 하시면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볼 때 오늘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당신이 했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젊은이들이 뭔가 추구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 따라다니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분들의 인생에 뭐 도움이 될 만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건가, 아니면 쓰레기인가 보면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묶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 교수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찮은 것, 없어도 될 것, 하지 않아도 될 것에 마음을 두는가? 그리고 왜 나중에는 그것들로부터 마음이 떠나는가? 아, 쓰레기였네, 이러고 떠나잖아요. 왜 그런가? 이분의 답은 이거예요.
그런 것에 눈이 멀어 따라다닐 때 문제가 없어서 그렇다고. 다시 말하면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나의 미래는 뭐냐, 이런 거를 생각했더라면 그런 거나 모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모으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게 축적이 되면 선하고 좋은 지식이 돼서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됐을 텐데, 문제의식이 없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쓰레기나 모아들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분의 옛날 얘기 한 토막이지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 모아들이는 게,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게 그런 잡동산이 아닌가. 그분이 말씀하는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 용어로 바꾼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왜 존재하는지, 영락교회가 왜 여기 있는지 존재 목적, 목적의식이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의 기쁨,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왜 거기 모여 있는지에 대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투철했던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모인 거다. 그러니까 마띠아가 되든 요셉이 되든 부활의 증인될 사람을 채우고 우리도 다 같이 부활의 증인되자. 이게 투철했던 우리 선배들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3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365일이 여러분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중심이 부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은 이날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를 한경지 목사님과 성도들이 79년 전에 여기 세우게 된 목적,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모아두신 목적, 우리가 여기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이 부활의 증인되는 데 있다는 걸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의식이 무너지면요,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왜 결혼합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좋아서요, 그냥 같이 살아보려고요. 그럼 나중에 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헤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믿음으로 부르시고 결혼하게 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고 우리가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목적이 있다. 이게 투철한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라도 똑같아요. 나라도 이제 며칠 있으면 총선이 이제 있게 되는데 요새 참 다 걱정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300명 뽑는 건 아시죠? 지역구 비례 합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거기 무려 몇 명이나 출마했는지 제가 어저께 한번 확인해 보니까 945명이나 출마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출마한 줄 알았으면 나도 할 걸. 그러면 거의 1000명이 출마했어요. 저는 누가 출마했는지도 여러분들 다 모르실 거예요. 사시는 동네에는 알지. 근데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나온 이 945명이나 되는 이들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후보가 됐을 때는 나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국민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걸 수 있는 나는 사명감이 있다. 이걸 위해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 이런 목적의식이 뚜렷한 그런 후보들인가? 아니면은 그냥 권력에 날아드는 불나방같이 국민도 안중에 없고 나라도 안중에 없고 그냥 당리당략에 따라 무대 위에서 춤추는 광대 같은 사람들인가? 하나님,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없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생각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후보들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이 더 중요하다. 국민.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성도 아닙니까? 성도들은 대한민국이 왜 세워졌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워진 목적이 있을 텐데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제 36년에서 건져주시고 6.25 전란의 폐허에서 다시 일으켜서 세계적인 경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 이런 기적을 주신 그 목적, 이유, 그리고 선거에 의해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런 축복을 주신 대한민국의 목적이 뭐냐? 저는 이게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고 향나게 취하라고 하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드는 선교 국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여기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지게 해주세요.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창조 질서를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력에다가 맡길 수는 없잖아요. 공산주의자들에게, 이 예배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손에도 맡길 수도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어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후보들도 목적의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할 때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선거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어저께 이 원고를 다 작성해서 넘겨드리고 나서 오늘 아침까지 생각해 봤어요. 김은성 목사, 너는 여기 지금 왜 있는 거냐? 그냥 영락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루하루 지내도록 하는 역할이 너의 역할이냐? 아니면은 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목회하느냐? 답이 딱 있는 거죠. 주님,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제가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이 부활하신 거기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도 늙을 것이고 연약하겠지만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또 제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은 영락교회가 이 많은 성도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저의 요만한 힘을 보태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이거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부서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구역에서 열심히 뭔가를 섬기실 때도 그걸 위해서 한다는 걸 우리 영락교회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라면 누가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든지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만 전해줄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선배들이 이런 부활의 기쁨으로 살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쁨으로 살고 그리고 부활의 사명감을 가지고 증인의 노릇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땅에 신사도행전이 기록되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산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처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0명 성도들의 가슴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기쁨이 넘친 것처럼 저희 안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이 부활의 증인되는 목적을 뚜렷이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영락교회도, 이 땅의 교회들도, 이 땅의 모든 선교단체들, 우리 대한민국도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